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외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의심 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윗의 자손인,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좀 집중해서 보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은총으로 번역된 이 투브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그 뜻에는 선하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경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으로서도 우리에게 경외받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그것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경외받으셔야 하고 경외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일상적으로 그냥 늘 우리의 삶에 묻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선하심을 온전히 내가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평탄하게 되고 있는 것, 그것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 가족들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뭐 별일 없는 건 그냥 좋게 흘러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내 일상적인 일들, 내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늘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고 계시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흥분해서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 나일강에 엄청난 수확을 걷고 난 다음에 그 교만한 군주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얼마든지 그는 교만하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여호와의 백성이라더니 이거 별것 아니네, 그거 가짜네, 얼마든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권세, 자신이 얻은 죄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교만하게 굴고 주저넘게 굴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때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정감이 생겼을 때, 그의 건강도 회복되고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교만함이 찾아왔고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그 부강함,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사도 번영하였을 때 자기의 그 번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가득 찬 커피잔, 가득 찬 컵을 들고 다닐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가득한 잔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올바른 사람, 믿음에 올바로 섰던 사람들도 때로는 성공과 명예의 자리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이 연약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그게 그냥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거 당연한 것처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너무 감정에 격해져서, 너무 감정이 흔들려서 그곳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셨을 때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작은 선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지나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버려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선하심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선하심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다정하심은 지극히 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망하기로 결심하고 멸망의 길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마음먹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의 손길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절에 응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참고 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하심의 지극히 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떡을 받아왔고 영적인 물을 확실하게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젖먹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성인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은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선하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걸핏하면 넘어져서 쓰러져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전체에 정말 눈꼽만큼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선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는 것,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분, 무한하신 분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는 인간이 주는 은혜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넘쳐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한이 없는 분, 무한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끊임없이 커지고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고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맛보아 안 성도들은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갈망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별것 없지만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선하심 때문에 영원히
내가 하나님 것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크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한 번 딱 오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선하심을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명예롭게 하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심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마땅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 선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하심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생활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 말과 행동,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선하심에 보답하고 싶다. 내가 이런 큰 선하심을 받았는데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만으로 주신 구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만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히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그렇게 무한한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늘 상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질투심이 있는 애정의 마음으로, 그 질투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분 앞에서 떨며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만약에 되게 인색하거나 포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포악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 무언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정말 다정한 분이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넉넉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예전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나의 태만함 때문에, 나의 거만함 때문에, 혹은 내 실수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분이 싫어하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도록, 그분이 화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대하는 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굳이 그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분이 역정을 내시지 않도록 내가 먼저 이분이 이런 건 싫어해, 그러니까 피하자. 이분 이런 거 하면 이분이 기분이 나빠하실 거야, 그럼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지 않든지 간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실까봐 조바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되고 거룩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신성한 경계심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품에 가까이 안기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마음이 옅어지고 그 첫사랑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죄에 익숙해지고 점점 세상과 너무 친숙해져 있고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그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지 않다,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의 그런 나태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면,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상처가 될 만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경외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노여하시는 일에서 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부유해졌을 때,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납작 엎드렸다가도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삶이 넉넉해지면, 내가 이제 어려움이 좀 사그러들고 좀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 생각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면 내가 연약했을 때든 내가 강할 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심에, 그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먼저 첫 번째 근심은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건 의심이 아니라 내가 안 믿겨져, 나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근심하면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경외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내 발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 반석 위에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 놀라운 선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거기에 물을 대주시고 거기에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 그 포도원에, 그 포도밭에 그렇게 울타리를 치우고 물을 대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극상품의
품종을 심어 놓으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그분의 그 공급,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이 갖춰 놓으신 그 모든 것,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내 삶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진짜 하나님께 열매 없는 삶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근심에 쌓여서 막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하는 이런 근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점검 차원에서 근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선하심에 보답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섭리로 베풀어 주신 선하심도 충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에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그런 그 영적인 선하심에만 경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누추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또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도 지극히 가난한 계층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큰 재산을 소유한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때로는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요함에 처할 때도 있고 넉넉함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히 주셨다는 그 선하심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풍족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더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 해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이 역경보다 그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막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돌아가면, 아무런 근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이 낮아지는 것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 위험을 보지 못할 때 그때만큼 큰 믿음의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선함을 복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좀 여유가 생겼다, 내가 좀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받은 그 세상의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도록,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사람에게 재물이 풍족하게 되면 재물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나눠주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도구를 마련하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돈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도 자기 맘대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제 그 돈으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지갑에 돈을 들고 다닐 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음에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에 붙들려서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돈을 숭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크나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경외할 때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돈이 있네, 저 사람 재물을 가지고 있네 라고 보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내 거라고 내가 내 소유라고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주인께 드려야 할 것을 횡령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정직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께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서 주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요만큼만 써도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것,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이 재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이 건강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선하심을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지는 것이죠. 조금 맡긴 사람에게는 그냥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그 많이 맡은 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많이 남기라고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이윤도 없이 그냥 원금만 그대로 가져오는 그 게으른 종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늘어날 때,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금방이라도 그 선하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샘을 언제든지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뭄을 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보내서 그 전에 7년 동안 정말 풍년으로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거두었던 애굽을 정말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진 않으실 것입니다. 떠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여유로울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긁어 모은 것,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 부르시면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충만히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것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10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내가 2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안거리들,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있더라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안거리들, 세상에서 주는 그런 풍족함을 받을 때에는 이건 언젠가 지나갈 거야, 언젠간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못할 세상의 것, 믿지 못할 구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썩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풍족한 재물도 주셨을 수 있고, 자녀의 복을 주셨을 수 있고, 또 환경의 복을 주셨을 수 있고, 친구 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복을 주셨을 수 있고, 명예건세에 대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합칠지라도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배불리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선하심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열쇠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